제가 수행을 말하는 이유, 항상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항상 수행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이란 말을 이제 행위학적으로 많이 쓰지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 뭐 일본 애들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나는 라면 수행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게 토화작용이거든요. 주역에서 말하는 토화작용인데 한마디로 종교와 참 차이점입니다. 종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께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원래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드린 비유잖아요. 성경에 하느님이 백보자로 돌아오라. 내 곁으로 와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양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선지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다. 그 우화 등선이거든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갔다. 뭐 이런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보여고. 탕화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에 갖고 태어났고 그 씨앗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가 그 사람이 사주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거기서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가를 알고 본질을 찾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본질을 찾아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하지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내려오고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행의 시작은 언제냐 이러면 자신의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근데 그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걸 느낍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예, 어, 하나님이 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준 거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봐라. 왜 허무함을 느끼느냐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느끼는데 그게 웃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25살에 느꼈어요. 웃기지요? 25살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서 뭐 하지? 25살에 그래서 느끼고 저는 출가를 저 집에 식구들 합니다. 제가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에 장손이고 아버지 형제가 두 분 있고 숙부님 두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족이 왜냐면 제가 집안에 장손이기 그 전에만 해도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저는 사실 이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무조건 12시 딱 하고 딱 보고 신이 들어오면 그때 자신했어요. 저는 제사 지낼 때 얼마나 행복했냐면 그 시간 무조건 맞춰 지내야 되고 제가 다 주관해가지고 이거 뭐 함부로 정성한다고 못하게 저 제사 음식 만드는 저 참여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압니다. 찌짐 만들고 하다 제가 다 참여해 다 만들었어요. 관리 감독 다 하는 거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숙부님들하고 숙부 다 집에 한 모이시라 해가지고 오늘 중요한 내가 발표를 할 게 있다고 모이라 해가지고 딱 했던 말 천만 이거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를 출가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일단 잊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존재는 하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존재를 하되 나는 그냥 출가의 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절에 들어간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아니고요. 절에 갔긴 갔지만 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공부하러 갔던 거였고 그리고 제 사촌들 동생하고 다 불러가지고 형은 이래 하니까 이래 할 거다. 그때 선언했어요.
그러고 한 16년 걸렸어요. 깨달음 얻기까지. 그 10, 제그 15, 16년의 기간은 그냥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별의별 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위해서 다 넣었거든요. 나이 50인 게 아닙니다. 나이 25인 겁니다. 자, 언제부터 이 관심을 가졌냐? 저는 10대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10대 때부터 저희 수행이 시작된 거, 10대 중반부터. 동양 철학에 관심이 가지고 동양 무술을 하다 보니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그 한자 책들을 다 그때 보기 시작한 거고. 저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그냥 독학으로 한자나 책들을 다 봤거든요. 뭐 유마경, 서양 철학 책까지 다 보고 생각을 했던 거죠. 머릿속에 생각해봤던 거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그때 사조 공부를 좀 대학교 들어가면서 시작했으니까, 88년도에 대학 들어가면서 사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사조 1년 딱 공부하고 나니까 제 사주 가르치는 선배하고 아파트 그 동네에 아파트 살았는데 인산동 살고 밤에 토론을 했어요. 형님, 자 사주 이렇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되고 이래 되고 이래 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내가 그럼 이래서 이렇게 만나고 결혼을 이래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본인도 살고 있지만 확실하대. 왜? 그래서 1년 동안 봤죠. 어떻게 제 주변 사람들 보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 쫙. 맞네. 나도 맞겠네. 왜? 다 맞았으니까. 지나오는 과거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수십 명 있으니까. 과거를 쫙 보니까. 맞네. 맞다. 그러면 일단 수십 명이 맞으니까 100명 가량이 맞았으니까 맞다. 그럼 나도 맞겠다. 오케이. 그러면 내 인생을 저 이렇게 살면 뭐 내가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지가 됐던 겁니다.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쫙 돌려봤죠.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났나?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재밌게 나고. 내가 이거 태어났나? 아니잖아.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뭔가를 알고 싶고 해답을 찾고 싶었지.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항상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사주 보고 하시는 거 좋아요. 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 삶의 핵심, 내 삶의 답,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이유는 뭐냐고.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유, 원인, 목표, 이런 근본들. 살다 보면 특히 결혼 남녀가 좋은 살다가 뭐 특히 고생 별로 안 했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이라는 걸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딪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결혼했었죠. 그리고 자식 생기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의 시작은 내가 현실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이것이 부질없다는 걸 느낄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렴풋이 느꼈던 게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자퇴를 했었어요. 수행 공부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난리 났었어요. 자퇴 안 됐거든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설득 너무 이걸 했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알았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책 안 봐도 교과서 안 봐도 상관없다. 쌤하고 이거 본 게 있어요. 그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내 삶이 남들과 똑같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신이 제가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분야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루카스라는 이름도 은근히 그 성당에 저는 뭐 성당 다 다녀봤는데 교회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뭐 장로되고 다 하니까 항상 내가 물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남긴 목적이 뭘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살면 이렇게 현실에 충실해라. 아니 현실에 충실해야 똑같잖아요. 그리고 세상 바뀌지도 않고 세상에
그때 느꼈던 세상의 고통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아래 그 러시아에서 또 테러를 나가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00여 명 이상. 그네들은 왜 죽을까요?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100명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수만 명이 죽었죠. 앞으로 수십만 명 죽일 판이고 100명 죽이면 수만 명 죽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인생을 내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의 즐거움, 돈 벌고 잘 먹고 이런 즐거움보다 이런 고통과 불합리함이 왜냐고 느꼈던 거죠. 그게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왜냐고 느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려고 하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다 보고 모든 것을 나의 문제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나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느낄 때가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인생은 고해다. 여러분들은 다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제가 사주 볼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실은 다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룰 수 있는 꿈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벌써 성공해가 있다. 사주 보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잘 돼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 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떠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도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윤회를 해왔고 앞으로 또 윤회해야 되는데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저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뭐 NGO를 해야 되나, 뭐 환경 문제를 해야 되나?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거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을 좀 살기 좋게 해놓으면 생각이 좀 많이 변해서 신께 다가갈 줄 알았는데 그걸 더 누리려고 해요. 쾌락을 주면 더 많은 쾌락을 원하고 편안함을 주면 더 많은 편안함을 원하고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신께 대한 고마운 감정을 가지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도해봤냐?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께 달라고 하는 애원, 신께 달라고 땡깡 부리고 달라고만 해봤지. 단 한 번에 준 적 있냐? 11조를 해라고 10분의 1이라도 내라고 해놔도 안 하지 않느냐. 네 입에 들어가고 네 몸에 쓰는 거 그거 네가 앞으로 좀 큰 집 사는 건 주택 부금 붙고 뭐 보고 다 하고 다 하면서 너의 생명을 주신 그 하느님께 단 뭐라도 한 해봤냐? 자발적으로 해봤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했냐 안 했냐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잖아요. 신께 대한 감사, 고마움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봤냐고. 정말 잘 될 때 봤냐고. 잘 될 때는 전혀 안 느끼죠. 지 잘났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해피데이고 뭐 즐겁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남녀 뭐 애정행각 로맨스 하고 쓸것 방탕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신을 잤습니까? 망하고 나면 신이시여.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행자로서 제일 결격사유 중에 꼽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60, 70 돼가지고 50, 뭐 지금은 한 60, 70 되겠죠. 옛날로 치면 은퇴하고 한 5, 60 돼가지고 나이 들어가 힘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종교에 기여하는 사람들. 그때서 수행 공부를 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안녕하십니까 빛나님 반갑습니다. 종교의 의미를 찾고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다. 종교, 명상단체 나가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 왜 야단친지 아십니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할 거 없고,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엉뚱한데도 다 자기 인생 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좋은 거 에너지 다 낭비하고 이제 와서 신을 찾겠다고요? 그런 나쁜 짓이 어딨습니까? 수행은요, 젊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수행은 자신의 에너지가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3, 40년, 예를 들어 10대 때부터 나가서 한 60까지 잘 살았다 이겁니다. 잘 살고 재미나게 살고, 이제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도 구하고, 이제 또 죽어서 좀 좋은 데 가고 싶다? 그 욕심 덩어리잖아. 얼마나 교묘한 욕심인지 아십니까? 제가 딱 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수행에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부터 내려놓아라. 자, 그러면, 좋아요. 정말 당신이, 이제 세상을 그래 살았으니까,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이 세상에 미래는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당신이 깨달음을 제가 급행열차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예, 하죠. 알았습니다. 주세요. 3년 만에 당신 하나님께 바로 보내드릴게요. 1년 만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당신의 정신이 각성시킨 상태로 바로 죽게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이 딱 제가 가르친 대로 하면 각성하는 순간에 당신은 딱 육체를 버리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옆에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뻥치죠. 본인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이 곁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수행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묘함이란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채우고, 이 정신적으로라도 요거라도 채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고 또 다른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물질적인 쾌락 이외에 정신적인 쾌락까지 추구하는 거죠. 수행이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의 시작은 젊을 때 해야 되고,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고, 한시라도 에너지가 많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할 거 없으니까 하는 수행,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 교묘함, 그것이 바로 에고의 교묘함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에고를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에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런 교묘한 에고를 밝혀내는 겁니다. 왜 수행이 고통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껍데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너희들이 이 에고를 잘 쓰면 즐거운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 잘 못 쓸 것이다. 하지만 잘 써라. 이것을 복속시켜서 너희 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붓다가 되면 조르바가 될 수 있는데 조르바가 되고 나면 붓다가 못 된단 말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먼저 가세요.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딜 하지 마세요. 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루에 6시간 투자 못한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2시간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면 점점 바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저는 마음 바꾼 그 사람이 누군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사람을 이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사주를 말하는 거죠. 고난은 깨달음으로 가는 시간이죠. 왜?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란 껍질을 벗겨내서 안에 있는 진화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껍질 벗기면 따갑잖아요. 그것이 고통이죠. 그리고 고난이나 뭐 저도 지나고 사실 고통이었어요. 저도 별의별 고통을 다 겪었으니까. 제가 고통 겪은 걸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저를 알죠. 저 형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뭐 괴롭긴 했지만 뭐 그렇게 못 견딜 건 아니었어요. 사주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더 힘든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기대하는 사주가 있고 본인은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 내 사주와 내 삶은 안 되기 때문에 괴리감이잖아요. 뭐냐?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저처럼 하는 사람은 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요걸 하면 안 되겠다. 세상에서 내가, 요걸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되면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주를 잘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유를 얻는 방법인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주 안에 나온 걸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사주 안에 이게 있습니다. 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냐 반드시 사주에 들어있습니다. 왜 들어있냐고요? 사람들이 잘 잡거든요. 사주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힘든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삶과 내 팔자가 괴리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내 팔자는 이게 안 되는데. 내 팔자는 이룰 수 없는 팔자인데 나는 이루고 싶어 하니까 비교를 해서 자꾸 노력하잖아. 원혜스님께서 말씀 발심 수행장이 그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거잖아요. 물 마셨다. 사실은 해골을 마신 게 아니죠. 그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해골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골물. 실제 해골물일까요? 해골물이 뭡니까? 본인 여건 세수했다는 겁니다. 세수경. 세수를 깨달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해골물 마시면 죽지요. 말이 됩니까, 그게? 한마디로 비천한 그날 밤 자기가 잘 때 그 과정이 일어났던 게 연금술에 말하면 흑화백화가 동시에 하룻밤만 일어나는 거고 그 말 밤에 비천한 이 나비 금으로 바뀌는 연금술의 과정이 일어났던 거고 일별 사마띠가 삭티파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골. 해골물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골물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썩어 있던 이 머릿속에 썩어 있던 것을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고 아침에 새벽녘에 석가모니가 녹양원에서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안 되겠구나. 난 죽겠다. 자, 이번 생 끝. 근데 새벽에 누구 와서 이름 못 넣어주고 눈도 보니까 새벽거리를 보고 눈 떴잖아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해골을 먹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차돈에 목을 쳤으니까 천인에 흰피가 올라왔다. 그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상징적인 거. 이 사람은 백화과정을 이제 거쳤다. 연금술로 말하는 백화과정. 흰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제 흰피가 어떻게 나옵니까? 목 친다고 나옵니까? 피가 그렇게 터지지도 않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믿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다 웃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붉은 피가 백화에서 흑화, 즉 바뀌었다. 한마디로 의식이 변했다, 맑아졌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 쳐보세요, 너 나오는가? 그런 피 안 나오죠. 이게 그냥 그렇게 상징적인 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꽁꽁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항상 권하는 게 있거든요. 이 책 아시죠? 밀도날드 월시 맞나? 이 책 맞지 싶은데 친다라는 이야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책도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Conversation with God인가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찾아보시면 거기 닐 도널드 월시가 신의 메신저 깨달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의 일화가 쫙 나옵니다. 신은 메신저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한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고요?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하고 솥밭 뒤집어 차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지. 해줘야지, 나지. 이제 그쯤 되면 안 됐나? 됐지? 여러분들이 사본주의 사회에서 가지면 그만큼 잃고 잃습니다. 자, 사주 공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실용 지식 맞습니다. 예.
실용 지식이기 때문에 배우시면 활용 있고 좋아요. 그런데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을 받고 자신의 대운에서 자신의 가야 할 길, 그리고 자신이 뭐 가질 수 있는 것, 못 가지는 걸 알려줬습니다. 사주에서. 근데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시죠. 사주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사주 공부에서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못 받아들인다. 바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모션, 감정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면 그렇게 결혼을 쉽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도 얼마나 많이 따지고 보러 가십니까? 제가 항상 하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행위가 결혼 행위라고. 왜? 저 그냥 둘이 보고 이유도 모르지만 첫눈에 끌렸대. 아니 뭐 메디컬 테스트 안 하고 어떻게 첫눈에 끌려요? 제일 비이성적인 행위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뭐 상대방 메디컬 테스트라도 해봅니까? 이거 신체 검사 해봅니까? 하다못해 구단 계약, 프로팀들 계약에도 메디컬 테스트 싹 다 해야 돼요. 과거 행위 조사 다 해야 돼요. 그냥 동물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라는 것을 어떻게 벗겨내느냐가 수행의 핵심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에고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대로 살아나가시고, 저도 제 직업 하고 있고,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팔자는 결혼을 못하는 팔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사주에서 제가 이제는 무리 딱 한 번 해봤어요. 그거 한두 달 사이에 보고, 무역할 때, 그 장갑 꼬이가지고, 그게 사실, 물론 그때 내가 10년 꼬이려면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딱 그 한두 달 그 판단 약간 잘못해가지고, 10년 꼬였어, 10년. 근데 그 꼬였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됐죠. 에라 모르겠다. 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 이거 포기하라면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팔자에서 그냥 평생 달 한 200밖에 못 벌어.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노력하시겠어요?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하면서 대신 남은 시간에 수행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행은 나중으로 밀어놓고 나는 지금 일단 돈부터 해결해야겠어. 다른 사람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도 먹고 싶고, 조금 편한 데 자고 싶고, 조금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그래도 기분은 하고 싶어요. 나도 기분은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방에 자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팔자에서 어떤 부분을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것을 룰을 바꾸는 게 수행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왜? 에너지가 남아야 돼. 제가 그걸 25세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딱 적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왜? 이걸 추구하는 순간 이게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주어진 에너지가 한정적인데 이 에너지를 갖고 세상 일 다 하고 언제 공부하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소모되는 건데 이 에너지 다 소모 다 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공부할 에너지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20대 입지에 정해지잖아요. 30대부터 쫙 가잖아요. 늦더라도 저는 수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라는 겁니다. 팔자에 주어진 대로밖에 못 이룹니다. 팔자에 주어진 걸 넘어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에 주어진 것도 포기해야 될 판에 팔자에 주어진 것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팔자 유지하고 살아도 빡빡하게 삽니다. 대부분 다. 100억 부자는 100억 부자 되고 일론 머스크가 한가하게 살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한 번 잘못하면 확 무너지기 때문에.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마다 바쁜데,
이 팔자대로 팔자에서 벗어난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포기해야 돼. 그것이 바로 수행을 잘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 저요? 저는 이제는 수행이라고까지는 없고, 저는 10년 전에 깨달음을 얻었고 그걸 지금 공개했고, 저는 그냥 누가 늘 옛날에 선사들이 말하는 거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제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불교에서 그러죠. 만행이라고 행주자와 동정어묵이 다 수행이다. 제가 수행할 때 방법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 맞게끔 이제부터 올해부터 슬슬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수행을 어, 현실적인 의미에서 수행은 이미 끝이 났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행의 결과물은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보너스로 주어진 삶이죠. 그래서 수행의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사주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공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저든지 아니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해가지고 결심이 됐으면 이 길을 한번 가보세요. 일상 자체가 내면을 항상 일상 자체가 내면을 항상 관찰하면 관찰자와 내 내면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그냥 내 일상 자체가 항상 동일한 겁니다. 다른 의미를 표현하면 그날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은 신의 뜻대로입니다. 항상 관찰하려면 항상 나는 여기고 저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분리잖아요. 아직 깨달음이 아니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관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제가 내면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내 내면을 봅니까? 남이 나를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수행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 인연을 만드십시오.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이 세상 문제는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면을 어떻게 자주 들여다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겠죠. 내면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내면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거는 내면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 내면에 지금 제가 말하는 내면, 신의 자리는 사주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말되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에고의 모양을 말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진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수행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행은 사주를 버리는 방법, 사주를 극복하는 방법, 사주를 뛰어넘는 방법 다 마찬가지, 아니면 사주를 인정하는 방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은 감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주 공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보는 겁니다. 이모션. 예. 그 감정 상태가 육친이고 12원성입니다. 풍살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한번 마음을 가지신다면 한번 시도를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시도를 해보신 걸 저는 항상 권합니다. 그게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뚜벅뚜벅. 거거거 중지 행행 미각이라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알다 보면 깨닫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만행이라고 하는 그런